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건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많이 더 기억하는 본문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건축자의 비유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건축자의 비유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의 기준점이 반석이냐 모래이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집의 기준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건축자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차이, 반석과 모래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그리고 49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똑같은데요?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반석과 모래의 차이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48절을 보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49절을 보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추를 세운 사람과 주추를 세우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 같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집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주추라는 거죠. 여러분, 주추가 무엇입니까? 이 주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데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이것을 파운데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기초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춧돌, 기초돌, 모퉁이 돌과 같은 기초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추는 바로 기초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중동 지역에서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 대체적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절이 4개잖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어딜까요? 정확한 것은 겨울에는 집을 잘 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우기였거든요. 우기가 무엇입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잖아요. 특히 우기 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산등성이에 눈까지 때로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겨울에 집을 짓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던 일이었어요. 대체적으로는 여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름은 집 짓기에 알맞은 날씨를 제공했어요.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을 지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상당히 많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땅이 굉장히 딱딱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와 관련된 구절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9절 일부를 보시면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놋과 같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놋이 무엇일까요? 금속이죠. 쇠입니다. 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건조해져서 딱딱해지는데 마치 단단한 놋과 같이 딱딱해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러한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 제약 사항들을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층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었고요. 보통 방이 하나이거나 2개 정도의 소박한 집을 짓곤 했지요.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럼 문제는 다시 겨울이 찾아올 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것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오면서 땅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줄기가 생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물줄기를 따라서 딱딱해졌던 땅이 마치 흙으로 만든 죽처럼 그 물줄기를 따라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운전을 하고 길을 갈 때 비가 많이 오던 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뉴스를 봐도 나오는데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막 사고가 났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어놨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진흙 물줄기가 그 집 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벽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집을 벽을 어떻게 지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당시의 집은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 쌓으면은 겉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그 빈틈을 진흙을 채워서 마무리를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사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때 사용했던 돌들은 주로 들판의 돌들을 주워다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었습니다. 아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귀가 맞지 않은 돌들로 벽을 쌓습니다. 진흙으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럼 우기가 되고 비가 옵니다. 진흙 물줄기가 벽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귀가 맞지 않았던 돌들 중 한두 개씩 벽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1세기 중동 지역의 건축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그럼 이때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그것은 안반, 그러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요. 거기 위에 주춧돌, 바로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주춧돌과 기초를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좋은 집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주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주거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져와서 오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 신앙생활 가운데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 너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추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기에는 큰 의문점들이 몇 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기초를 잘 세우는 것 알겠다. 주추를 세워야 하는 것 알겠다. 그런데 주추가 과연 뭘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핵심적인 의문점이 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주춧돌, 이 기초돌을 통해서 진짜 너희가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초는 무엇일까? 주춧돌은 무엇일까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인 배경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있던 그 시절은 아수르로부터의 공격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고요. 이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수차례 무너뜨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앞으로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이 결정했던 것,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바로 이집트와 손을 잡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집트와 상호 방위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가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너희가 와라 라고 하는 상호 방위 동맹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당연히 이집트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부는 작전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벽을 쌓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이 방법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자, 18절 말씀 보시면 언약과 맹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과 맹약은 정확하게 한 가지를 지칭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와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부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 언약을 사망과 맺은 언약, 스올과 맺은 맹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이집트와 손을 잡아봤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그 언약은 너희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28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기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의 맹약이 아닌 이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시죠. 이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을 보면 시온에 둔 한 돌입니다. 시온에 둔 한 돌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느낌이 없죠.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데요. 우리가 이제 뜨겁고 매운 어떤 탕 요리를 먹잖아요. 그럼 국물을 딱 먹으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아, 시원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우리가 엄청난 민족인 거예요. 막 펄펄 끓고 새빨간 국물을 먹는데 와, 시원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 이 국물 진짜 시원한데요 라고 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이 어떠한 뜻인지를 당연히 알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온에 둔 한 돌,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딱 듣자마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느낌이 없죠. 하지만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입장들은 마치 이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처럼 시온에 둔 한 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중앙, 그 지성소를 떠올립니다. 유대교 랍비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둔 돌은 성전 중앙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지성소를 향해서, 그 지성소를 향해서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었던 기초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잡아야 했던 것은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집트와 손을 잡았죠. 그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집트와 손잡은 것이 정말 두텁고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집트와의 맹약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의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시온에 둔 한 돌, 그 기초, 이 성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잘 쌓아야 한다. 그것을 너희의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초를 세우라고 하시죠. 주추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전을 세우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주초는, 예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기초는 바로 성전으로 오신, 참된 말씀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그 가장 기초에 나를 세워야 한다. 너희의 가장 신앙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터운 벽이 아닙니다.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화려한 지붕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건축자가 나오지요. 한 건축자는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집을 짓습니다. 다른 한 건축자가 나옵니다. 그 건축자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지 않습니다. 주추 없이 벽과 지붕을 세웁니다. 그 집은 주추를 세운 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집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두 건축자가 지은 집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느냐? 폭풍우가 몰려올 때, 탕류가 밀려올 때 드러납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초로 세운 그 건축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벽과 지붕을 세운 집은 그 탕류와 폭풍 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명하게 정해진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폭풍우가 찾아올 때야 우리가 지은 이 신앙의 집이 어떤 집인지가 드러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건축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짓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는 무너지고 없는 기숙사인데 엘림관이라고 불렸던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참 은혜로워 보이지만 저희 아버지 때부터 있던 기숙사, 그 건물 그대로의 기숙사였습니다. 한 50년 된 기숙사. 굉장히 허름하고 보일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 배관으로 히터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 4시가 되면 지하에서부터 그 탕탕탕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물이 도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2년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마지막 4학년을 다녔어요. 4학년을 다닐 때 같은 방을 썼던 이제 2학번 아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기숙사에 살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이었고 훈련받던 시절이었으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거의 쓰러져서 자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같이 사는 이 친구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자기 책상에 딱 앉아서 성경을 딱 펴서 1시간 정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침대를 2층을 썼고 그 친구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친구의 책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1시간씩 계속 드리는 거죠. 저는 그게 저한테 보여주려고 이러나 이랬었는데 1년을 같이 살았는데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친구와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마지막 학기를 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뭐 찬양팀도 하고요, 뭐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 친구는 뭐 해도 잘해, 뭐 이거 해도 잘해, 저거 뭐 찬양도 잘해, 뭐 이러면서 되게 학교에서 뭐 잘하는 친구로 되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막 찬양팀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화려하게 보일지, 얼마나 수려하게 보일지, 제가 하는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게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들으니까 저에게도 만족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같이 있던 이 친구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드러나는 일이 거의 없고요. 또 뭐 하면 이 친구가 잘해서요, 저 친구가 그걸 잘해서요,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한날은 같이 이제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을 새서 한 새벽 1-2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숙사가 막 5, 60년 된 기숙사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 팍 나간 거예요. 제가 막 과제에 막 시험 공부에 열심히 다 써놓은 게 하필 저장을 안 해서 다 지워진 거죠. 그 순간 제가 막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딱 차분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괜찮아요. 형 다 기억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형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친구를 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기초를 세운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시험 기간에 전기 한번 나가서 내가 써놓은 과제들, 시험 공부들 날라갔다고 감정이 치솟고 무너져 버리는 저인데, 남들은 다 잘한다고 하고 저 친구 능력 있다고 하고 화려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제가 그 작은 어려운 폭풍우가 찾아오자 무너져 버리는데, 잠잠하게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친구는 폭풍우가 오니까, 탕류가 오니까 무너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 예수님을 기초로 세운 사람, 매일매일 그 기초를 예수님으로 쌓아가는 사람의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고 싶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그 모습이 티가 나지 않겠죠.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기필코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탕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그제서야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기초를 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폭풍우가 있을 때, 그 탕류가 밀려올 때 내가 세운 예수님으로, 그 기초돌로, 그 주춧돌로, 그 모퉁이돌로,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그 폭풍우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노력이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벽이 아니길 바라고요, 화려하게 보이는 지붕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집을 통하여 폭풍우가 밀려올 때, 탕류가 밀려올 때 그것을 넉넉하고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주님의 기초로 세워진 집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